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바른 예수를 알고 믿는지 좀 내 생각에 합당한 대로 예수를 믿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1912년에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교회에 돌아올 위기에 대해서 예언적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앞으로 기독교는 이런 기독교가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성령 없는 신앙이 있어주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세 번째, 회개 없는 죄사함이다. 네 번째, 거듭남 없는 구원이 있을 것이며 지옥 없는 천국만 선포되는 이런 신앙이 앞으로 올 것이다 하고 1912년에 우리가 말하는 구세군의 창시자가 이야기를 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사역이 일어날 때 모든 교회를 하면 안 되겠죠. 수많은 교회가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않냐고 못합니까? 반대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요사이는 시대가 흘러가니까 여러분이 보는 뉴스가 우리에게 이것을 전거해주고 있으며, 회개 없는 죄사. 그냥 예수만 믿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죄가 다 용서받았다.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 안 해도 오케이? 이런 신앙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 없는 구원.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내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옥 없는 천국. 우린 지옥 가지 않는다. 천국만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소유되는 기독교가 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전에는 이것이 허용되었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기를 원하느냐? 성령에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진짜 기독교인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죄의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 정말로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거듭난 변화가 된 삶을 살아.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천국 가지 못하면 지옥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신앙생활이 필수라고 가르쳤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서 벗어난 현실에 맞는, 우리가 말하는 내 생각에 맞는 예수만 주장하고 천국만 주장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곁길에 서서 예수 믿는 우리 모습들이 아닌가 하고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 사도, 예수님이 사랑을 많이 한, 특히 요한 3서라든지 요한 1, 2, 3서를 다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사실은 사랑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무섭고 더럽고 떨리는 경고의 메시지가 성경에 있다. 무엇을 이야기해? 때가 있다. 때. 타임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때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까? 이 때에는 출교한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게 하던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야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일이 있는데, 왜 박해하고 반대하는 일이 있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본문을 다니다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 앞에서 주장하는 예수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지 않는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지,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한 성령님을 통하여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쉬운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공부한 예수만 알면 이해가 됩니다. 내 머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지식으로 지금 그를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밖이라고 주장하기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성경이 주장하는 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누가 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격이 높은, 더 딥하달까 디테일하달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또는 지식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예수를 알게 하기 때문에 공부한 예수와는 다른 예수가 우리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공부한 예수를 아는 사람이 그 예수,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 자를 반대한다. 이것이 곧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를 방해했습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성경 속에서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아는 지식적인 예수로, 신학적인 면으로 예수를 많이 알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사는 예수 믿는 자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온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각양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많은 환자를 낫게 하는, 이것만 있는 줄 알고 그 은사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사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실 제일 먼저 깨닫게 하는 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사는 죄인인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깨끗한 심령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하시고자 나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우리는 죄의 사함에 대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관계 없는 줄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 잘못된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영의 눈을 열어보고 영의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게 할 때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있는 죄를 먼저 바라보고 이 회개가 일어나도록 하는 역사가 있어야
바른 신앙의 관계가 되고 내 속에서 죄성이 다 없이 되는 깨끗하고 정결됨이 있어야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에 사로잡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되지 않느냐. 과연 내가 정말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죄사함 받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벗어버리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삶을 강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의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로 온 너희가 다시 나를 죄에 대한 그들은 나를 믿지 않으면 죄 중에서도 두 번째 참입니다. 일반적인 죄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가 제일 크다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생각으로 내 머리 안에 들어오는 그 예수만 믿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말씀 한마디로 명하니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와,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또 순종하노라. 자연이 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말씀도 하기 전에 벌써 알고 벌벌 떨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들도 정결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수많은 군대 귀신이 들려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는 아무도 세상에서는 이길 자가 없는 그 예수를 우리는 내 속에 모시고 살 때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못 살면 우리가 그만한 온전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가운데서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를 믿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냥 날 좀 도와주면 되는 그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잘 되면 그것은 예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죄인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온전히 잘못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는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다. 출교 자체를 놓고 이야기할 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좀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성령이 충만한 삶이 있고 누구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은사가 없는 자들이 은사 있는 자들을 쫓아내는 것이 마지막 시대 같은 그런 현 시대 같은 삶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 적은 무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능력 안에서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같은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있어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를 보고 상대편 속에서 있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지체로서의 도와주는 역할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우리는 내 예수만 주장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부정하는 삶을 살면은 교회는 연합되지 못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한다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현 시대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 성경을 중심으로 봐서 신약에서 구약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쉬울까요? 구약에서 인용해서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떤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대답하실 분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과정 자체를 놓고 이야기할 때 예수 믿으면 일반적으로 다 잘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부자도 될 수 있고 뭐 출세도 하고 아이들 시험도 잘 주고 다 막 잘 되는 것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뭐 병 나아라, 예수 믿고 뭐 예수 믿고 이렇게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예수 믿고 다 잘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느냐는 말. 성경 어디에 예수 믿고 다 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느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찾아보셨습니까? 성경 읽어보면서 예수 믿고 잘 되었다, 부자 되었다, 저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부자 청년이 와서 묻겠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어째야 구원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켰는데, 계명을 지켰는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부족한 것이 있다. 뭐가 부족하다고 그랬습니까? 가진 것 다 팔아가지고 남을 주고 날 따르라. 그럼 예수 믿으면 다 버려야 돼요. 어찌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예를 듭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만, 뭐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이제는 세상의 것이 필요 없고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갖다 놓고, 교회가 전 재산을 관리하면서 공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이 일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재산을 다 내어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잘된 부자된 기록이 있느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쓰는 용어가 잘못되어 있다. 물론 믿으라고 할 때 말은 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일 기초적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이 기초적인 복음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어려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복음을 제시한다면 주종이 바뀌고, 우리가 말하는 본질적인 복음의 어떤 핵심을 놓치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전도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알고 전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신약의 예수는 믿으면 다 내어버리는 것 같은, 정말로 예수 때문에 예수 만나고 변화되고 나니까 성경에 나오는 주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 말고는 다 뭐했습니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기가 지금도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다 숨겼다. 제 명대로 못 살고 일찍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이 이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복받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안에서도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있다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구약으로 올라갑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올라오면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딱 정립이 된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담이 범죄 이전의 그의 삶은 진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완벽한 퍼펙트한 삶을 사는 아담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배고픔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땀 흘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고자 힘쓰며 노력했던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아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또는 모세나 요셉이나 욥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그 고통,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냐고 살았더니 노아와 같은 그 가족이 우리 인류를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길의 쓰임을 받았고, 또는 모세와 같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구원하는 데 사용을 받았고, 다윗과 같은 자가 오늘 우리가 주는 최고의 선군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요셉과 같이 그 인내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욥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수십 년 동안에 그 고난 가운데 부러지졌더니 말년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된 후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아담의 삶에서부터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후에 인간에게 떨어졌던 모든 삶 속에서 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힘썼던 믿음의 선진들이 애쓰며 힘썼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기 위하여 오늘 신약에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궁극적인 면으로 예수와 더불어 온전한 연합이 내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 고난, 그 연단, 그 훈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갔을 때 마지막 주님과 연합된 삶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아담과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같은 완전한 평안함,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냥 놓아둘까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을 죄짓게 하기 위하여 뱀을 들어 사단이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세상의 다양의 모든 유혹들이 우리에게 덧을놓고 기다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가장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누군가 하면 우리 늘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있는 내가 제일 세상적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를 통해서 나를 제일 시험 들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살아가면서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상대방, 우리가 비즈니스 한다든지 세상 나가서 할 때 누가 나보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
조금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지. 왜?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이해하기도 좋고 그런 뭐 이해 타산을 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아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이것은 두고두고 생각할수록 풀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향하여 이 말을 해? 내 자녀가 나를 향하여 이렇게 나를 대우해? 이건 풀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 안에서 보면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꽉 차면은 그것도 똑같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내가 죄 가운데 떨어지고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용하느냐? 마귀가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죄짓게, 화내게, 불편하게, 우리가 말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삐지기 잘한다는 것입니다. 잘 삐지는 이유가 뭐냐? 왜 삐져? 왜 삐져질까? 내 기분 나쁘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우린 잘 삐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 내가 주인이 된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성경이 기준이 되면은 우리를 삐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정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다면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삶의 마지막이 뭐냐?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쉼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힘을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마귀가 빼도록 우리에게 덫을 놓았는데 우리 다 그게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만 영접 기도만 하면은 그냥 다 되는 거지. 구원 받았으니까 죄 회개하지 않아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다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주는 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내가 거듭남이 없고 죄사함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 그 온전한 구원이 없는데 어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런 뜻에 걸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조건은,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냐? 어디에 가겠느냐? 내가 평생 예수 믿었다고 그러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다고 하는데 마지막 갈 때는 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래로 간다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사는 삶, 정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갈급해 성령 충만을 위해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다 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부르짖는데 왜 부르짖습니까? 은사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하여? 기도해서 뭐 병자 일으키기 위하여? 아니야. 내가 육신적 기도를, 내가 육신의 충만함을, 내 어떤 피로 충만을 위해, 충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삶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있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방언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나는 내 육신의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영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기록한, 요한이 기록한 데는 말, 죄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세상이 좀 잘못되었다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막
잘 먹고 잘 쓰고 놀면 우린 그거 못해서 막 안달인데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으면 성령이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느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냐? 이곳에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바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되 우리가 오늘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말한 것처럼 말세에 이와 같은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없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로 내 속에서는, 내 삶에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며, 회개 없는 죄사함이 아니라 우리가 한마디 실수하는 것이 있더라도 즉시 회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매 순간의 삶이 되어야 되며,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변화된, 좀 더 우리가 세상만은 업그레이드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 때 우리가 천국을 놓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날마다 깨어 내 자신을 이렇게 세우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어지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을 다스리고 잘못된 세상을 내어 책망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